혹시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 있습니다. 혹시 동물의 왕국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안 봅니까? 예, 저는 가끔씩 동물의 왕국을 시청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야생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을 가끔씩 보는데, 근데 이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동물의 세계에도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마구 사는 것 같아도 질서가 있고 그 미천한 짐승들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만의 이렇게 이 생활 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물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라든지 섭리를 간접적으로 또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조 이래로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이 생태계의 질서는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이 생태계도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보존되게 하십니다. 이 나무를 보십시오. 예. 봄이 되면 이게 잎이 났다가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상한 나무 가지는 떨어져서 그게 또 자양분이 되고 거름이 되어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순환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피폐하게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산업 폐기물, 쓰레기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만든 건 다 그래요. 사람이 만들면 그 사용도가 끝이 나게 되면 그게 또 우리 인간의 환경을 파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창조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창세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람, 우리 또 인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인간이라 부르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마지막 대상으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마지막 피조물인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부으신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하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왕들은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게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이단들도 보면 이단의 이 우두머리들은 자신을 지금 신으로 경배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쇠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럼 창조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렇게 하지만 사람은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응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창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주 특별하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형상, 곧 누구의 형상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미지. 또 형상이라는 것은 닮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닮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피조물로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를 펴시면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맨날 뭐 그리스나 로마 신화처럼 하나님도 사람의 모양이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모양인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논문을 쓰면 아마 막 수백 페이지짜리 논문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면, 우리 다 뭐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진화론을 배웠는데,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은 어디서 진화가 됐습니까? 어디서 진화가 됐습니까? 아메바 같은 단순한 생물체에서 점점 복잡한 생물체로 진화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 유인원,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렇게 그 생물 시간에 이렇게 배운 거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모양을 보면 이게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이렇게 막 표시가 막 이렇게 구부정했다가 점점 이렇게 직립보행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자, 지금 아마존에 가면 이제 이 뭐 원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침팬지라든지 뭐 고릴라라든지 이렇게 모여 사는데, 아마존에 있는 밀림에 그 원숭이들이 주일날 일요일 오전 11시만 되면 뭐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 이런 게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저기 이제 에버랜드에 가면 사파리 타고 이렇게 동물들 막 구경을 하잖아요. 주일날은 사람 더 많이 갈 거예요. 일요일 더 많이 갈 거예요. 11시에 이제 차로 딱 가는데 모든 동물들이 갑자기 막 서로 모이더만 우와 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만큼, 타종교를 섬기는 사람도 요만큼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지만 뭐가요? 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일그러지고 왜곡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른 헛된 것에 절을 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신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위치에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와가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셨고,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다 먹게 하셨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다.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로 얄밉다. 유혹받도록 딱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잖아요. 잔디를 밟지 마시오. 야, 이거 엄마 올 때까지 먹지 마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이. 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유혹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보통 이제 대학생들 이제 처음 전도 받아가지고 대학교 이제 이렇게 단체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첫 번째 드는 의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그건 뭐 하나님 마음이지. 오야 마음이지. 뭐 오야가 만들겠다는데 누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하면 뭐 또 다른 대답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들어 두셨을까? 그건 바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아담이 어디 살았겠습니까? 아담 어디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으면 아담이 어디 살았겠습니까? 저 구석탱이가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생각할 때 아담 동산 중앙에 살았습니다. 그래야 관리하기가 쉽죠. 그럼 아담이 딱 눈을 떠서 아침에 기저귀를 켜고 딱 나오면 옆에 뭐가 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 그걸 딱 보는 순간 아담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따먹고 싶다가 아니고 내가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로부터 관리하라는 위임을 받은 1인자인데, 하지만 내 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날마다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마치 여러분, 우리 결혼하면 뭘 낍니까? 저는 반지가 없습니다. 미국 유학 마치고 돌아와가 돈이 없어가지고 반지 다 팔았습니다. 반지가 없는데 반지를 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보면 뭘 생각합니까? 난 결혼한 사람이다. 나는 한 아내의 한 남편의 아내이고 한 남편의 헷갈립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남편의 아내이다. 이걸 되새기잖아요. 남자들은 나는 가장이다. 이 책임을 느끼잖아요. 이 결혼 반지를 통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꼭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위치가 어딘가? 내 위치가 어딘가? 아담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피조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태어난 날 정하고 나의 부모가 누가 될지 여러분 정하고 태어났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제가 노시 집안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제가 창녕이라는 그 동네에 제가 도보가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내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나서 1시간 뒤에 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 뭐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할 겁니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것, 공고한 것 하나님이 함께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절대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두신 특별한 피조물,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는 함께 도우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와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 자, 특별히 여자는 남자를 위한 뭡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요? 동등한 존재. 자, 여러분,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하필 왜 갈비뼈겠습니까? 예? 하필 뭐 때문에 갈비뼈입니까? 예. 갈비뼈가 의미하는 게 곁에 있는 거라고 그래요. 곁에 있는 거. 또 이제 갈비뼈는 중앙에 있잖아요. 이렇게 동등하다. 이것을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비뼈를 취했다. 그렇게 어쨌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 남자와 여자 만들 때부터 뭐예요?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는 뭐 있었습니까? 남존여비. 그건 창조 질서가 깨트려진 겁니다. 창조 질서가 깨트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물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남자가 앞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같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 했거든요. 자,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창조의 질서가 깨트려지니까 남존여비 사상, 이게 뭐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지구상에서 공통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고, 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잡아가 어떻게 뭘 만들었습니까? 노예, 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피부가 희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피부가 자신과 다른 우리처럼 누리끼리한 사람, 아니 우리처럼 더 새까만 사람을 하등한 존재로 여기고 노예로 삼거나 깔보는 인종차별. 여러분, 우리나라에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남아 사람들 보면 낮춰보는 게 있습니다. 괜히 백인들 키가 좀 크고 이러면 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보다 못합니다. 예. 인종차별도 창조 질서가 찌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이거 덧붙여서 지금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와 뭐로 만들었다고요? 성별이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제는 성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젠더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젠더. 예. 이상하게 젠더라는 말을 동원해 가지고 이건 이제 사회적 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대요.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애매한 존재다 하면 애매한 존재가 자기의 성이 되는 겁니다. 성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예. 성은 남자와 여자는 선천적인 건데 후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성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동등하게 또 지었지만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후천적인 환경에 노출되어서 그 사람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염색체가 이상하거나 우리하고 다른 존재가, DNA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 창조 질서가 파괴된 죄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입니다. 남자와 여자 동등하게 지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열등한 존재도 없고 우월한 존재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얻은 여러 가지 후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동등한 존재로, 같은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화가 좀 우월하고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여러분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 60년대까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6.25 전쟁으로 해서 잿더미가 되어가지고 우리 필리핀보다도 태국보다도 못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못 살던 민족이었어요. 이게 언제 역전될지 모릅니다. 예? 앞으로 하다가 막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호각 막 불면서 뒤로 돌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꼴찌 가는 사람이 1등 되는 겁니다. 그 현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떤 나라에 주실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인생이 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우쭐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함께 도우며 살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만 만들지 않고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서 함께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그럼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야, 줄 똑바로 서 움직이지 마. 예?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다스립니까? 다스리는 겁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대로 모든 자연 피조물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다스리는 겁니다. 억압하고 지멋대로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과 의도를 따라서 창조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이 마음껏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과해가지고 요만큼 필요한데 이만큼을 취해갑니다. 그런데 문명이 좀 덜 발달한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이 욕심이 별로 없어요. 딱 자신이 먹을 만큼 가족들을 위한 만큼만 채취를 하고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문명국에 살고 있다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 한번 보십시오. 동물들은 사냥을 할 때 배가 고프면 사냥합니다. 배고프면 사냥하는 거예요. 절대 막 아무렇게나 막 자기보다 못하다 해가 초식동물 막 물어 죽이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딱 자기 음식만 딱 취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분별하게 개발합니다.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자기는 2개만 가지면 되는데 3개, 4개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뭐 집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집은 주거 목적이거든요. 비 피하고 바람 피하고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모여 앉아서 밥 먹고 잠자가라고 만들어 둔 건데, 이 집이 투기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투자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뭐 때문에 결혼 못합니까? 집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는 최소한 집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내가 한 채만 가지면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만 딱 변화받아도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도 나도 그래, 이 투자하는 데서 최고는 집이다. 아파트 새로 이렇게 재건축 들어가면 분양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막 피 붙여가 팔아먹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 창조 질서 원리가 아닌 겁니다. 흐트리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를 더 삶이 공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맡겨주고 간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셈하겠다. 결과를 한번 내가 챙겨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다스림에 대한 권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다스림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 앞에 가서 셈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맡겨준 그 돈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고난에 대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복종시킬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까지도 여러분 다스려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됐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셈을 하실 겁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냐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설교 들을 이후부터는 여러분 하루의 삶을 보내는 그 시간에 있어서도 내가 관리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날 동안 내가 창조한 그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누리라고 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관리했냐, 어떻게 다스렸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고의 피조물,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동등한 자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동력자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직업이 천차만별인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직업이나 직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함을 통해서 사람을 해롭게 하고 죄 짓는 직업이 아닌 이상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직업 소명설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막 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낮추어 봤는데, 요즘 청소 미화원 되는 거 힘듭니다. 요즘은. 예. 힘들어요. 그것도 이제. 예.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청소 미화원이 돼가지고 도로를 쓸고 있어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한 보퉁이를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다. 지키고 있는 거다.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내가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만이 그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오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유지시키고 관리해야 될 책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 네 예수 믿는데 너는 네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 이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내세우는 하나님이 자존심입니다. 이 사실을, 이 말을 마음에 되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